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론 네 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 중에서 특별히 세례와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스킹 해당 파트를 같이 옆에 놓고 공부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세례에 대해서 볼게요. 침례. 이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닐까? 교회가 아니겠죠? 세례가 있어야 되겠죠? 한번 쭉 볼게요. 공관복음서에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신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세례에 대한 주님의 명령도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다. 주님이 세례를 강력하게 꼭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성경에 나오진 않죠. 하지만 불트만조차도 세례 없는 교회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왜 나왔냐면요. 여기 나오네요. 루돌프 불트만은 독일의 신정통주의 학자입니다. 신정통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뭐 칼바르트라든지 여러 학자들이 아주 유명했는데, 특별히 불트만은 하이데거의 실존주의에 강력하게 영향을 받았고, 성경을 해석할 때 케리그마, 그 원복음의 이해를 위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화적인 부분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이걸 비신화화라 그러죠. 정확하게 말하면 신화적인 부분들을 제거한다기보다는 그 부분들을 새롭게 재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든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 같은 신화적인 부분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투만에게는 성경에서 신화적인 부분들이 절대로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해석할 때. 그런데 그런 불투만조차도 세례가 없는 교회는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세례는 그만큼 굉장히 태생 때부터 아주 중요한 일부분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의 뿌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잠깐 이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유명한 요단강이에요. 예수님도 여기서 세례를 받으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만들었던 곳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죠. 침수례. 좀 이따 세례의 방식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 세례의 뿌리가 뭘까요? 기독교가 태동할 때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당시 그리스 로마 지역의 헬레니즘 문화가 세례의 뿌리가 아니라 유대교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세례 요한의 종말론적 세례, 두 번째는 쿰란 공동체의 속죄의 세례, 세 번째는 이방인 개종자들을 위한 유대교의 세례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은 밑에 잘 적어놨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먼저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는 회개를 촉구하고요, 아울러 이례적이었던 거예요. 반복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고, 또 특정한 종파들이 받았던 세례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다 회개하기 원하면 나와서 받았던 그런 세례였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것이 종말론적인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옛 하나님의 백성, 옛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참 이스라엘 사람임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드러낸 것이죠. 물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새 이스라엘이 물론 되어야 됩니다만, 이런 종말론적 행위의 특징이고, 또 쿰란 공동체에서도 세례를 줬죠. 여기서는 좀 반복적인 것이 특징이고, 이것은 자기 침수례, 자기가 스스로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 특징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침례탕 같은 곳을 비크바라고 하는데, 제가 이전에 그 이스라엘 갔을 때 많은 침례탕들을 봤어요. 그렇게 침례탕, 빗물을 받아서 주로 운영하죠. 이런 것들이 있었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의 제의적 행위로 이루어졌던 곳으로 생각이 되고, 세례 요한은 SNF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SNF파는 이 쿰란 공동체를 형성을 했죠. 하지만 세례 요한 자신은 쿰란 공동체의 일원은 일반적으로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또 이방인 개종자들을 위한 유대교 세례가 있었는데 AD 80년 이전에 이런 세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 별로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입교 행위, 일반적인 종교 행위로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따라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 세례의 원형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례, 곧 침례는 전적으로 요한의 창작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세례자, 침례자, 더 베프티스트라는 말은 요한 외에는 쓰이지 않죠. 명사 밥티스마라는 말이 있죠. 세례, 침례, 밥티스마. 이건 기독교에서만 쓰이는 말입니다. 세례를 베풀다, 밥티조라는 말이죠. 이 밥티조도 신약 성경에서 세례라는 특수한 행위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죠.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세례 또는 침례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의 그 세례를 베풀다는 밥티조인데 제의적인 목욕 재개에는 일반적으로 그 유사어인 밥티스모스가 사용돼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밥티스모스가 아니라 밥티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정말 의도적으로 특수한 목적으로만 쓰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의 종말론적인 그 뜻을 가진 그 세례를 긍정하셨고 스스로 그걸 받으셨죠. 하지만 세례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 이후에 전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세례고 침례의 의미는 6가지가 있다고 지금 헨스킹이 정리를 해요.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다. 즉 죄시즘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 일반적으로 장로교도 그렇고 기독교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하나의 의미죠. 세례를 왜 받느냐? 죄시즘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복종한다는 의미다 라는 것이죠. 즉 헌신의 서약으로서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을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성례전을 보이는 말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선포된 말씀, 즉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렇게 쓰여진 말씀과 마찬가지로 보이는 표징으로서의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구원 사건을 현재화시킨다. 아래 적어놨듯이 구원 사건의 시각화예요. 침례교 같은 경우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죄시즘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정도죠. 무슨 말이냐면 물이 있어요. 물이 있고 사람이 아까 제가 침례받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사람이 물속에 잠겨요. 완전히 잠겨요. 잠겨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죠. 맞아요.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잠긴다는 행위는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내가 다시 물에서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고 하는 이 구원 사건을 침례만큼, 침수례만큼 아주 확실하게 시각화시켜주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번째는 믿는 자는 세례를 통해서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 입교 의식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기독교에 입교하기 위해선 세례고 침례를 받아야만 된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다섯 번째는 이게 세례가 입교의 조건일 뿐만 아니라 입교의 또한 보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입교를 했죠. 기독교에 입문을 했어요. 입교를 했으면 그 사실 자체가 내가 계속해서 기독교 안에 있다, 내가 계속해서 천국 백성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밑에 적어놨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맞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의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요약했듯이 우리 신약교회, 우리 기독교의 세례는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죄 씻음, 죄 사함의 선포가 있고, 두 번째는 헌신의 서약이며, 세 번째는 구원 사건의 시각화, 네 번째는 입교의 조건, 또 입교의 의식이죠. 다섯 번째는 또 입교의 보증입니다.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실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밑에 그 세례 침례의 방식을 세 가지를 적어놨죠. 살수례, 관수례, 침수례. 이 세례 방식에 대해서도 한참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서로 질문도 할 수도 있고 토의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그런 시간을 좀 생략을 하고요. 침수는 다들 뭔지 아시죠? 물속에 잠기는 거.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 또 체험화하는 데 있어서 더없이 아주 귀한 방식입니다. 초대교회는 침수의 방식을 택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죽기 직전에 환자가 있을 때 그 환자가 어떻게 물속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물이 전혀 없는, 강도 없고 어떤 뭐 침례탕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내가 침례를 줘야 되는 어떤 사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곳에서 무리하게 그런 침수례를 받는 것을 주장하다가 결국 세례받는 것을 놓칠 수도 있겠죠. 등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나중에는 살수례, 이렇게 물을 뿌리는 거죠. 또 관수례, 물을 이렇게 붓는 거죠. 이런 방식의 세례 방식들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침수례는 침례교나 뭐 순복음교단이나 등등 일부 교단에서 많이 이용하는 방식이 되겠고, 또 많은 교단에서는 살수례나 관수례 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합니다. 여기 대해서는 언제 한번 우리가 얼굴을 보고 또 이야기 나눌 시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지난 4월 9일 독일의 오른쪽 밑에 나오죠.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자이퉁이라는 신문이 있고요. 그 신문의 일면에 나왔던 그림이에요. 부활절 밑에 글씨가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부활절에도 거리를 뛰어 앉으시오, 거리를 두시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최후의 만찬 그림인데 서로 거리를 2m 정도씩 뛰고 있죠. 아주 가슴 아픈 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의 그 코로나 사태에 대한 하나의 현상을 이렇게 보여준 그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만큼 이 최후의 만찬은요, 우리가 성례전 가운데 성만찬에 대한 중요한 원형이 되잖아요. 성만찬, 또 이러한 성례전 등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간략화하고 이처럼 인간 편의주의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서 우리가 많이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잘 생각해보고 원형이 진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찾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성만찬 공동체, 여기도 이제 중요한 질문이 처음에 나왔습니다. 성만찬이 없는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여러분 교회에서도 성만찬을 몇 달에 한 번씩은 하시죠?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4개의 성만찬 전승들이 4개가 나와요. 이 4개가 나오고,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고, 밑에 나오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은요, 좀 더 근원적인 텍스트로 간주되는 것이 마가복음 말씀인데 밑에 나오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름하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정말 이 떡과
이 잔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학적으로 질문이 생깁니다. 좀 이따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먼저 이러한 성만찬 공동체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미 동방에서는 이런 만찬 공동체들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하고는 달라요. 기독교는 아주 종말론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한 만찬입니다. 마지막 만찬, 주님이 성만찬을 마지막 만찬에서 우리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은 정말 실제로 2000년 전에도 그것이 종말론적인, 정말 주님이 마지막으로 만찬하신 거니까요. 종말론적인 의미가 아주 강한 만찬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식사 공동체,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 세계에 있어서 종말에 이루어질 어떤 내용들로 가득 찬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또한 유대교의 제의적 만찬 의식에도 잘 들어맞는다 그랬죠. 유대교에서는 가정 식사 기도를 한 다음에 가장이 빵에 축사를 하죠. 그리고 그 축사한 빵을 떼어서 가족들이 다 나눠서 먹고요. 식사 후엔 또 감사 기도 후에 가장의 포도주 축사를 하면 그 잔을 또 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익숙해 있던 방식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어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죄인들을 위한 속죄의 희생 제물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드려지신 거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성만찬에 사용되는 용어들도 희생 제물의 용어들이 그대로 사용되는 겁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유일회적인 십자가 희생에 참여하는 것이죠. 근데 정신적으로만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밑에 한스킹이 말했듯이 공동체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외적인 희생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의 자신의 헌신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찬양, 감사, 신앙, 복종, 사랑 등 우리 영적인 희생이 성만찬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드러난 그 성만찬의 신학적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성만찬 의식이 그 마지막 만찬과 아주 중요한 연속성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행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 페이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성만찬에 대해서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 페이지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만찬 드릴 때 무슨 생각하세요? 이 떡이 주님의 살이고 이 포도주가 주님의 피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드시죠. 맞아요. 성만찬의 의미는 그런데 거기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만찬은 과거, 현재, 미래의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다 가져요. 방금 말씀드린 게 과거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첫째는 과거의 관점입니다. 과거. 주의 만찬은요, 회상과 감사의 만찬이에요.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면서 회상하고 또 감사드리는 것이죠. 사실은 슬프기도 하고 정말 감사한 만찬이 아닐 수 없죠. 두 번째는 현재적 관점이에요. 아까 우리가 세례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중요한 방식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만찬, 주의 만찬도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또 주님과 교제하는 다른 성도들과 또 같이 교제하는 시간,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참여하는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 현재적으로 하나가 되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계약과 교제의 만찬이다. 세 번째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세 번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미래적 관점입니다. 우리가 여기 나오듯이 주의 만찬은요, 종말론적 메시아 만찬의 선취다. 우리가 나중에요, 천국 가면 거기서 정말 주님과 함께 또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의 만찬을 나누겠죠. 그 기쁨의 만찬, 천국에서 누릴 그 만찬을 이 땅에 있을 때 미리 맛보는 거예요. 미리 선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은 과거 지향적인 의미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현재 의미가 강하고 또한 미래 지향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떡을 띠시고 또
자는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종말론적 성찬 공동체다. 이런 말로 표현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우린요, 종말론적 성찬 공동체예요. 교회는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성찬을 나누면서 주님 나라를 계속 소망하는, 이미 이루어진 주님 나라 속에서 성찬을 미리 맛보면서, 선취된 성찬을 맛보면서 주님 나라가 임할 것을 계속 바라보는 이런 공동체가 우리라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학적인 질문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그러셨죠. 이것은 나의 피요 나의 몸이다. 여기서 이다, 이즈라는 요 동사가 문제예요. 정말 이것을 주님 직접 말씀하신 것일까? 라는 거죠. 당시 아람어에 보면은 코플라 동사, 즉 비동사 같은 거죠. 코플라가 없었어요, 당시 아람어에. 따라서 주님이 이즈라는 말을 직접 말씀하셨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 상징에 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주님이 이것이 나의 피고 이것이 나의 몸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주님의 피를 상징하고 주님의 몸을 상징한다고 봤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는, 그 사고 속에서는 이 성만찬이 정말 주님의 몸으로 변하고 주님의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어떤 마술적인 변화로 봤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맨 밑에 나오지만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성만찬에서 먹는 그 빵과 그 포도주는 그들이 지시하는 것을 자신 안에 내포한다. 즉, 이 빵은 이 떡은 주님의 살을 의미하죠. 그래서 주님의 살이 이 안에 진짜 있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주가 주님의 피를 의미하죠. 지시하죠. 그래서 자신 안에, 이 포도주 안에 주님의 피가 실제로 들어있다, 내포하고 있다라고 개념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초대교회에 좀 했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자, 그래서 여기 질문이 뭐냐면요, 그렇다면 성만찬에 대한 상징적인 이해가 실제적인 예로 대치될 수가 있는 것일까? 밑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는 실제적이고 영적인 방식으로 현존한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이요, 굉장히 두루뭉술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말 볼 때 그냥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분도 많겠지만, 오늘 제 설명을 잘 들으면 이 말이 약간 모순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한다는 것과 영적인 방식으로 현존한다는 것은 좀 달라요. 조직신학 개론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성만찬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네 가지의 신학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먼저는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이에요. 화채설, 이건 transubstantiation, substance, 그 본질이 트랜스, 바뀐다는 거죠. 화채설이에요. 아퀴나스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우리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음식을 막 오븐에 굽고, 또 어떤 쌀을 쪄서 밥을 만들고 등등, 이런 모든 일반적인 물리적 화학적 과정을 보면 그 본질은 유지가 되지만 속성이 바뀌어요. 그렇죠? 본질은 똑같은데 속성이 바뀌니까 맛도 달라지고 모양도 달라지고 색깔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쌀이라는 것은, 그게 또 밀가루라는 것은, 그게 사과라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이제 맛은 달라지죠, 음식 하는 방식에 따라서. 하지만 성체는 특이하게 본질만 변화되지 속성은 유지가 된다. 무슨 말이냐면 축성한다 그러죠. 사제가 축성을 하고 만들어진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본질은 바뀌어요. 트랜스가 된 겁니다. 얘들은 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바뀌어요, 실제로. 하지만 속성은 유지가 돼요. 다시 말해서 속성, 즉 맛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정말 화채설이면 천주교 카톨릭에서 먹는 그 빵은 축성하기 전과 축성 후에 맛이 달라지는 것이냐? 그건 이제 아퀴나스의 말을 몰라서 그렇고요. 속성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맛은 그대로예요. 색깔도 그대로예요.
본질만 바뀐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톨릭의 그 미사라는 것은 희생제사예요. 가톨릭에서는 매주 미사를 드릴 때마다 미사의 떡과 미사의 포도주가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죠. 그래서 매주 매 순간 미사 드릴 때마다 가톨릭에서는 희생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예배와는 좀 달라요. 개신교의 예배가 아니라 가톨릭의 미사는 제사예요. 제사. 실제로 제사. 이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루터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consubstantiation, 공제. 콘은 함께라는 뜻이죠. 그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루터는요,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 대신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 즉 화채가 되신 것이 아니고 그 떡과 포도주와 함께 임재하시게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채설과 좀 유사한 실제론적 관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장소적으로 지금 성체를 뜯는 또 마시는 바로 이 장소에 주님이 실제적으로 계신다는,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화채설과 마찬가지로 실제론적인 개념이죠. 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쯔빙글리, 네 번째를 먼저 설명하면요, 쯔빙글리 또 침례교회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이것을 먹고 마시므로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잖아요. 기념설로 봐요. 기념설 또는 상징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성찬은 기념 식사예요.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또 회상의식이에요. 어떤 이런 의미로만 본 거죠. 그래서 카톨릭이나 루터의 객관설과 달리 쯔빙글리의 이론을 주관설 그럽니다. 주관설. 근데 루터와 쯔빙글리 중간에 있는 것이 칼빈과 개혁주의가 주장하는 영적 임재설이에요. 영적 임재설은요, 그리스도가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임재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매개로 하셔서 영적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감화가 이 성찬을 하는 그 신자에게 전달이 된다.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신 건 아니지만 성령을 매개로 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감화가 전달된다. 실제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더 깊게 파고들면 설명이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칼빈이 이렇게 중도주의적인 입장을 택했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 두 가지와 밑에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어요. 위에는 실제론적이고 밑에는 뭐 주관적인 내용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조금 더 신학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면 이런 게 있어요. 칼빈과 쯔빙글리의 전제는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우린 그렇게 당연하게 여길 수 있지만 루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속성들의 교류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있잖아요. 그 신성이 인성이 신성에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물론 인성이 신성에 영향을 준다는 말은 지금 하진 않습니다. 이런 이론은 지금은 얘기하지 않지만 적어도 신성은 신성의 속성, 여러 가지 속성들을 인성과 서로 공유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편재예요. 편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건 원래 편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성의 그 편재성 때문에 그리스도는 온 우주에 편재하신다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에 편재하신다. 즉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심과 동시에, 그죠? 하늘에 계심과 동시에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도 편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로마 카톨릭과 루터의 생각에 깔려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편재를 개혁주의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만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으로 바꿔 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한스킹은 이런 말을 해요. 아까 제가 두루뭉술한 표현을 썼다고 했는데 또 그런 표현을 쓰고 있나요? 성만찬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현존은 실제적 현존이며, 실제적이다. 이 말은 물리적으로 현존하신다는 의미로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누가 얘기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과 루터가 말한 거예요. 그런데 또한 영적 현존이시다. 이건 칼빈과 개혁주의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인격적 현존이시다. 그래서 요즘은 그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인격적으로 현존하신다. 실제적인 현존, 영적인 현존 이런 표현보다도 인격적으로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을 씀으로써 사실 이것도 굉장히 애매한 표현인데 인격적으로 현존하신다는 게 그게 실제적으로 무슨 의미냐? 여기에 계신다는 거냐? 안 계신다는 거냐? 그렇죠? 근데 밑에 볼드체로 적어놨듯이 그리스도가 성만찬 속에서 현존하신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 그 방식은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므로 여기 대해서는 너무 정신적인, 너무 신학적인 우리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얘기 나눴듯이 본질에는 일치가 필요하겠고 하지만 비본질에는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현존 방식, 우린 정확한 정답은 알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여기에 함께 하시긴 할 텐데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성만찬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가운데 함께 하실 거는 맞는데 그게 실제론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영적인 것인지 인격적인 현존이신지 아니면 쯔빙글리의 말처럼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만 신학적으로 지금 설명드렸던 4가지 이론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없이는 성만찬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성만찬에서의 주님의 현존이 나의 신앙에만 좌우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현존하시는 것이지 꼭 나의 신앙 때문만은 아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과 주님의 약속이 다 있는 것이다. 이 성만찬에 있어서 좀 이따가 나누겠지만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성만찬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하나님의 행위이고 인간의 행위이다. 어느 하나에만 방점을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 카톨릭에서 하나님의 행위에만 방점을 두었고 쯔빙글리는 인간의 행위에만 방점을 두었는데 두 개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가장 복음주의적인 또 가장 합리적인 신앙 합리적인 그런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성찬 공동체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교제, 친교, 연합의 의미가 커요.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시간이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의 교제하는 시간이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문장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례와 성만찬에 대해서 즉 성례전에 대해서 한스킹이 내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은 세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의 공적이 아니라 세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교회가 그 모든 타락과 불순종과 비본질 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성만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교회는 세례에 의해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는 성만찬에 의해서 계속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성만찬에서 그리스도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밑에 밑줄쳐놓은 것처럼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요, 세례는요 선택하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은혜의 표시예요. 즉 세례는 칭의와 연관돼요. 칭의. 근데 성만찬은 보존하고 완성하시는 은혜의 표시예요. 즉 견인과 연관돼요. 그 세례는 칭의, 성만찬은 견인과 연관된 중요한 개념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교회는 종말론적 성찬 공동체다. 여러분 이제 각자 자기의 교회로 돌아가시면 세례는 당연하겠고 여러분 성만찬을 하실 때 성찬식을 하실 때 정말 과거의 회상과 감사의 의미, 현재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가 되고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의미, 그리고 미래 내가 정말 저 천국에서 종말론적인 저 최후의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나눌 그 멋진 그 기가 막힌 그 파티,
천국에서의 파티를 이 땅에서 먼저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그날을 소망함으로 바라보는 이런 신학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의미를 가진 성만찬을, 성찬식을 각자 자신의 교회에서 누리시고 경험하시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더없이 제가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교시를 마칠게요. 오늘은요 2번만 쉴게요. 2번만 쉬고 첫 번째 시간이 이제 마친 거죠. 커피 한 잔 드시고 오세요. 예, 잠깐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잘 쉬고 오셨죠? 이제 그 다음 시간입니다. 사실 그 한스킹의 오늘 공부할 부분은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현대 교회에 있어서 성례전은 무엇인가, 제가 썼던 논문을 중심으로 2번의 시간에 걸쳐서 나눌게요. 이 부분은 앞에서 다뤘던 내용들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대 교회에 있어서 성례전은 과연 무엇인가? 자, 이 질문이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과연 교회에서 성례전이 차지하는 위치가 본질인가 아니면 부가적인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의 본질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까요? 성찬식과 또 세례고 침례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죠. 밑에 보면요, 칼빈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칼빈 유명한 말이죠. 교회 표지에 대해서 우리 나중에 교회 표지를 다시 제대로 배울 겁니다. 한스킹 책을 통해서. 칼빈이 말한 교회 표지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가 준행되는 것이다. 즉 말씀의 전파와 성례의 실행, 이 2가지가 교회의 표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례전, 그만큼 성찬식과 세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래에 틸리가 이렇게 적어놨죠. 개혁교회와 미국 개신교단들에서 성례전의 그 영적인 능력을 잃고 점점 뇌리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 성례전의 마법적인 요소를 파괴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기독교의 성례전적 기반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을 가져왔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를 종교적인 인격으로만 보고 성례전적 실체로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것을 이제 문제로 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전 세계적으로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에서의 성례전의 위치가 불안한 편입니다. 또 밑에 적어놨듯이 심지어 이 세례나 성찬의 상징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것이 없어도 기독교인으로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교단들도 있다. 교단들이 어딜까요? 예를 들면 퀘이커, 아니면 또 우리 영국의 구세군 같은 경우도요, 세례나 성찬식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례를 안 받아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사는데 지장이 과연 없을까요? 또 성찬식을 하지 않아도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해요. 자, 그래서 밑에 나왔듯이 이 논문의 중요한 목적은요, 성례전이 현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또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며 있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현실성과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먼저 성례전의 기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스킹 책엔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요. 성례전, 영어로 세크라멘트죠. 세크라멘트고 라틴어로는 단순한 사크라멘툼, 복수는 사크라멘타, A 붙여서. 어쨌거나 이 세크라멘트라는 말은 성경에 원래 나오는 용어는 아닌데 초대교회와 헬라 교부들이 숨겨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헬라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을 라틴어로 번역을 할 때 세크라멘트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사크라멘툼. 근데 이 미스테리온이 원래 신약성경에서는 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사건, 이런 뜻으로 원래 사용되었고, 또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된 것이죠. 그런데 테르툴리아누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처음으로 라틴어를 신학 용어로 가져온 분이죠. 그래서 테르툴리아누스가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를 라틴어 사크라멘툼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미스테리온은 단수거든요. 그러니까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테르툴리아누스도 이것을 단수인 사크라멘툼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복수 형태 사크라멘타로 사용하면서 구원의 신비 또는 구원과 연관된 상징 및 예식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원래 이게 어떤 말이었냐면, 당시에 그 로마 군인들이 지휘관에게 충성과 복종을 맹세할 때 행했던 선서, 그것을 사크라멘트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미스테리온에 적용을 시킨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미스테리온과 어떤 이렇게 헌신의 서약, 충성의 서약과는 대단하게 관련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그 부분에 썼어요, 이 테르툴리아누스가. 또한 이 용어는 당시에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소송을 하면 원고와 피고가 미리 법원에다가 코트에 어떤 공탁금을 걸어요. 예치금을.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보증이라는 뜻이 보증금이죠. 이 사크라멘트는 우리 신앙의 어떤 보증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테르툴리아누스가 말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성례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이런 의미들이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그런 사크라멘트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개념을 가졌던 다른 용어도 원래는 없어요. 미스테리온도 또 원래는 다른 뜻이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제가 적은 것처럼 결국 서방 신학자들은 이 용어의 세속적인 토대로부터 엄숙한 종교적인 의미를 막 끄집어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출발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 내용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성례전에 대한 논쟁은 오늘날처럼 성례전이 몇 개냐, 또 성례전의 효력, 지난번에 우리가 사효성, 인효성 말씀드렸죠. 뭐 이런 논쟁들을 하는데, 이런 것에 초대교회의 성례전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때는 누가 수세자냐, 누가 수찬자냐 하는 기준에 대한 문제가 주로 논쟁거리였다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의 성찬식은 주일 예배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보시면 처음엔요 거의 매일 만났죠. 성도들이 거의 매일 저녁과 밤에 모여서 기도를 드렸고, 점점 안식구 첫날, 바로 부활하신 날이죠. 안식구 첫날, 즉 매주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이게 주일이죠. 근데 밑에 나오듯이 이 초기에 지켜졌던 주일 예배는요 두 번의 모임으로 구성돼요. 하나는 말씀의 예배예요. 말씀의 예배는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자유롭게 와서 들을 수 있는 모임이었죠. 그래서 말씀의 예배. 그리고 또 한 번의 예배는 오직 신자들만 드리는 성찬의 예식이에요. 말씀의 예배와 성찬의 예식,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록 사도시대에 드려진 성찬이 일반 식사와 구분되지 않고, 그러니까 애찬이라 그러죠. 애찬이 곧 주의 만찬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들이 그동안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찬은 성찬이고 애찬은 애찬이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의 양태가 2세기 이후 변하기 시작해요. 성찬의 애찬과 확실히 구분되기 시작했고, 또 말씀의 예배와 성찬이 점점 하나로 합쳐지게 된 거죠. 그리고 합쳐지면서 초창기에는 기도, 감사, 공동의 식사, 또 기도와 감사, 이런 순서로 진행됐던 소박했던 성찬식이 점점 거기에 세례의 고백, 세례의 집행, 주기도문, 또 여러 가지 예식, 또 상징적인 행위들이 하나하나 추가되면서 점점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추가된 거예요. 점점 미스테리어스한 이런 부분들이 점점 추가가 됐어요.
또한 테르툴리아누스가 말했던 충성서약으로서의 성례의 의미도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례전 그 행위 자체와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주실 내적인 무형의 은혜가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의 외적인 어떤 표지, 내적인 은혜와 외적인 표지, 즉 비가시적인 은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례전이다. 이런 현대적인 개념, 오늘날 우리도 쓰고 있는 이 개념들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밑에 나오지만 상징들이 그것들이 지시하는 실제와 아무런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전혀 성례전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이 말이 이해는 되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의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또 이제 중요한 신학자가 12세기 초의 신학자 성 빅토르의 휴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성례전의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유명하죠. 성 빅토르의 휴고의 정의에 의하면 성례전은 세 가지입니다. 정의가 첫 번째는 불가시적인 일부의 영적 은혜를 유사성에 의해서 드러내고, 두 번째는 제정 명령에 의해서 상징되며, 세 번째는 성화에 의해서 보유되는 어떤 유형적, 물리적, 물질적 요소이다. 좀 말이 좀 어렵죠. 이것을 현대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더 깔끔하게 다듬은 네 가지의 말로 표현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성례전의 정의는 이거예요. 첫째는 물리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두 번째는 그것이 가리키고 지칭한 것과 유사성이 있어야 돼요. 유사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성례전의 권위를 증명하는 제정사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이것을 지켜라, 이걸 해라, 어떤 이런 명령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그 성례에 참여한 자에게 실제적으로 은사를 부여해주는 효력이 실제로 그 성례전에 있어야만 이것이 성례전이다 라고 네 가지로 맥그레스가 정의를 했죠. 그래서 성례전의 요소는 보통 세 가지로 봅니다. 뭐 비슷한 말인데요. 첫 번째는 어떤 물리적인 표징이 있어야 돼요. 눈으로 보이는, 그죠? 성찬식이나 세례, 눈으로 보이는 어떤 표징이 있잖아요. 가시적인 표징이 있죠. 두 번째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내면적인 어떤 영적인 은혜들이 있어야 돼요. 거기 보면 은혜와 언약, 믿음의 의, 죄사함, 또 믿음과 회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 등등등등이죠. 세 번째는 이 표징과 표징에 가리키는 그 내용 간에 성례적인 연합이 있어야 돼요. 사실 이게 중요하겠죠. 로마 카톨릭은요,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구체화시켰냐면, 표징과 표징에 가리키는 그 은혜 간에 그 연합을 엄청나게 강하게 봐서 이 표징 속에, 즉 외적인 요소 속에 내적인 요소가 그냥 들어있다고 봤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성례전을 행하면 그 성례전 속에 들어있는 은혜는 자동으로 나한테, 기계적으로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사효성과도 좀 연관되죠. 사효성, 내가 그걸 드리면 자동적으로 나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대로. 루터 같은 경우는, 루터는 좀 애매하게 말을 해요. 얼핏 들으면 종교개혁적인 말이고 얼핏 들으면 아직 카톨릭적인 말인데요. 표징과 표징이 의미하는 것이 같은 공간에 현존한다. 따라서 불신자들도 표징을 받을 때 완전한 성례를 받은 것으로 해석을 해요. 아까 우리가 루터파에서는 성찬식에 대해서 공제설을 말한다고 했죠. consubstantiation 그랬죠. 그러니까 표징과 표징이 의미하는 것이 같은 공간에 현존한다는 거예요. 루터가 봤을 때는. 물론 카톨릭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표징이 순식간에, 표징이 지칭하는 그거를 바뀐다. 화채설적인 거죠. 루터는 함께 존재한다. 이렇게 본 것인데, 개혁교회에서는 이거마저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는 성례에 참여해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봤고요.
벌코프는 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어떤 규례가 있고요. 그 규례 속에는 표징과 유익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과 충성을 표현한다. 이렇게 벌코프는 개혁신학적으로 성례전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좀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이 종교개혁자들, 초기의 종교개혁자들, 사실 뭐 현대의 개신교 신학자들 간에도 물론 비슷하지만 신학적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과는 확실히 떨어져 나왔는데 확실히 떨어져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 조금씩 설명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 여러분도 좀 이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좀 이제 크리티컬한 부분인데 성례전의 수효, 성례전이 과연 7개냐 아니면 2개냐, 이 내용이 정말 고착이 된 것인지 마무리된 싸움인지 여기 대해서 먼저 좀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타락전의 행위 언약 시기에도 성례전이 있었는가? 반론이 있죠. 하지만 신학자들 중에는 이 시기에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은혜 언약 시기인 구약 시대에도 있었느냐? 심지어 뭐 낙원에서 추방되는 것, 가죽옷을 만든 것, 아벨이 드린 제사, 노아가 본 무지개, 홍해를 건넌 것, 또 광야에서 주신 만나, 반석을 쳐서 나온 물, 뭐 등등등, 이 모든 것도 성례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구약에서 명백한 성례를 2가지를 뽑아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할례와 유월절이다. 여기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독교 신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할례는요, 피해 제사죠. 완전히 할례는 죄책과 죄의 오염을 제거하는 거예요. 꼭 뭐 같아요? 세례 같죠. 죄 씻음이에요. 회개한 거예요. 그 다음 유월절도 피해 성례였는데 대속의 희생은 곧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 뭐하고 비슷해요? 우리 성찬시 주님의 떡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 유사하죠. 그래서 할례는 세례, 유월절은 성찬식, 이렇게 2가지로 상당히 긴밀하게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도 우리 개신교에서는 2가지만 성례전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세례와 성찬, 성만찬. 이것이 각각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이 상징하는 것과 동일한 영적인 복을 상징한다. 물론 100% 똑같다고 볼 수는 물론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로마 카톨릭은 그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 그리고 신약의 세례와 성만찬의 연속성보다는 불연속성을 많이 강조해요. 카톨릭은. 그에 비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강한 연속성이 있다고 보고 그걸 강조하죠. 자,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2가지, 즉 세례와 성찬 외에도 다양한 의식들을 성례전에 포함시켜요. 사실 그 이유는요, 테르툴리아누스부터 시작해서 성례전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서 나온 개념도 아닌데다가 또 그 개념 정의가 또 학자마다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진 일이었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성례전의 공식적인 개수, 수요가 결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교회 역사의 첫 1000년 동안은 무려 30개가 넘는 성례들이 등장해요. 학자들마다 뭐 5개, 7개, 뭐 10몇 개 이렇게 다양한 성례들을 주장을 했죠.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조차도 수십 개를 얘기를 했거든요. 성례전은. 성 빅토리 휴고도 30개 이상을 얘기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벨라르가 5개, 로버트 플루스가 5개를 오성사를 주장했는데, 아벨라르와 플루스의 주장에 합해서 교집합 말고 그 합집합을 보면 7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점 7개가 이제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오늘날 지키고 있는 7개의 성례전, 보통 칠성사 그러죠. 칠성사가 언제부터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느냐? 파리의 감독 롬바르두스가 12세기에 말한 거예요. 12세기에. 근데 12세기부터 칠성사가 확정된 건 아니고 나중에 여러 번 공회에서 공표도 되고, 또 롬바르두스의 명제집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이것이 카톨릭 신학자들의 교과서로 인정되고, 또 심지어 트렌트 공회, 16세기 중반이죠. 16세기 중반에 있었던 트렌트 공회에서 다시 재확인될 때까지 완벽하게 확증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략 16세기 중반 정도부터 이 칠성사가 로마 카톨릭에 있어서 공식적인 7가지 성례전으로 굳어졌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로마 카톨릭의 칠성사, 여러분, 이게 대단하게 전통이 있고 대단하게 오랫동안 지켜져 온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 칠성사가 고정된 것이 기껏해야 지금으로부터 500년도 안 돼요. 교회 역사 2000년 중에서 1500년은 중구난방이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500년 정도 이제 지켜온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자, 칠성사가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세례와 성찬 말고도 견진성사, 고해성사, 서품성사, 혼례성사, 종부성사가 추가된 거죠. 제가 바로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보세요. 그리스도가 친히 제정하신 성례가 세례와 성찬밖에는 없음을 로마 카톨릭 교회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그러면 근거가 없잖아요. 주님이 지키라고 하는 제정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수많은 신학자들이 했던 일은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성례전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권한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고, 그 근거를 막 대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 신학자들이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트렌트 공회에 16세기 중반의 트렌트 공회에서 칠성사가 모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공표해 버리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스콜라 신학자들이 각 항목들을 비성경적인 내용들로 채우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모두 우리 개신교 제외하고는 성례전의 수요를 7가지를 결정해서 지키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좀 테르툴리아누스도 무리수를 뒀고, 또 그 후에 트렌트 공회에도 상당히 무리수를 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입문에 해당하는 성사를 3가지를 지켜요.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세례성사는 우리의 세례 의식을 말하는 것이죠. 한때 영세라고도 했지만 지금은 세례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유아 세례가 있고, 성인들이 받는 일반 세례가 있고, 대세. 대세는 대신 받는 세례라는 뜻은 아니고요. 사람이 죽기 직전에 받는 세례, 간략하게 해서 받는 세례를 말하죠. 그래서 출생 신고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례를. 그래서 세례 성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원죄가 씻어져야 돼요. 원죄와 그때까지에 지었던 모든 자범죄가 세례 성사를 받음으로 씻어져요. 근데 그 후에 견진 성사가 있어요. 이거는 신앙적인 종교적인 성인식에 해당하죠. 우리 이 기독교에서, 장로교에서 지키는 입교문답과 유사한 겁니다. 세례 성사의 완성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2차 바티칸 회의에서는 세례를 주고 바로 그와 동시에 견진 성사를 동시에 하라, 성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한국 가톨릭 교단에서는 일반적으로 세례 성사와 견진 성사를 지금도 여전히 분리해서 지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견진 성사는 신부가 주는 것이 아니고 주교가 시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교회가 작을 때는 가능했는데 교회가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졌을 때 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오늘날은 신부가 주교가 축성한 그 기름을 사용해서 시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체성사, 우리의 성만찬이죠. 이 3가지가 입문에 해당해요.
그리고 치유 성사가 있는데요. 고해 성사, 여러분 잘 아시죠? 고해실에 들어가 있는 사제 바깥에서 이제 고해를 하는 것이죠. 병자 성사. 원래는 이제 종부 성사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근데 종부 성사는요, extreme unction. unction은 도유예요, 도유. 기름을 바르는 거. 원래 종부 성사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 가서 신부가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 얼굴에도 발라주고 몸에도 다 발라주고. 이 종부 성사를 해서 죽음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익스트림, 그러니까 최종적인 어떤 최후의 그런 도유 의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아까 우리 침례가 다른 살수레나 관수레로 어쩔 수 없이 변천했던 걸 얘기 드린 것처럼 종부 성사도 좀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죽기 직전에 드리는 성사거든요. 근데 그렇게 암이 걸려갖고 종부 성사를 했는데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럼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살다가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죽어요. 그럼 또 종부 성사를 또 드려야 될까요?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병자 성사. 병자 성사는 죽기 직전이 아니라 몇 번이라도 드릴 수 있는 성사입니다. 이렇게 병자 성사라는 방식으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치를 위한 성사가 성품 성사. 성품 성사는 이전에 신품 성사라고도 했는데, 신품 그러면 신부에 대한 안수를 줄 때 주는 성사다, 이렇게 그 말 자체가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카톨릭에서는 신부 말고도 그 아래 부사제, 또 위에 주교,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성사를 신품 성사라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신품 성사 말고 요즘은 성품 성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혼인 성사가 있죠. 이렇게 7가지가 있겠습니다. 다 이해되시죠? 이 가운데 특별히 세례, 견진, 성품 성사, 이 3가지가 그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특성을 부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세례가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위치를 부여한다고 우리도 믿죠. 근데 성품 성사는 좀 얘기해 볼 만한 게 있어요. 우리 가끔 교회에서 그런 말을 쓰죠. 사실 가끔이 아니라 자주 쓰기도 합니다. 장모님들이 이제 또는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으실 때 무슨 말을 흔히 해요? 항존직 그러죠. 항존직. 과연 항존직이라는 말이 성경적이냐, 항존직이 정말 항존직이냐, 여기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좀 논쟁거리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언제 한번 다시 얘기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로마 카톨릭 교회에는 또 준성례가 있어요. 준성례는 뭐냐면요, 7가지 칠성사에는 안 들어가지만 거기에 준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또 준성례라고 묶어놨어요. 밑에 보시면 3번째 줄에 보시면요, 3번째 줄에 이렇게 해놨어요. 칠성사는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에요. 근데 준성례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가 제정한 것이고 칠성사만큼 필수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 말하고 있죠. 맨 아래줄에 보면 또 이렇게도 비교해놨어요. 준성례는 교회와 성도를 세상에서 분리시키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 그리고 성례, 칠성사는 각 사람을 내적으로 성화시키고 각자에게 초자연적인 은혜를 나누어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 개신교는 칠성사가 아니라 이성사, 2가지의 성례전밖에 지키지 않을 뿐더러 우리에게는 준성례라는 개념은 없죠. 네, 카톨릭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의식들, 그러니까 의식 과중주의라는 말을 그때 했잖아요. 카톨릭 신학자인 한스킹도 의식 과중주의가 정말 문제다, 그렇게 칠성사와 수많은 준성례들로 말미암은 의식 과중주의. 볼까요? 그 예는요, 가운데 보시면 교회도 준성사예요. 제단, 사제, 의복, 성찬배, 시계, 물, 기름, 소금, 떡, 포도주, 종려나무, 잎사귀 등등등, 이게 다 준성사입니다. 이렇게 의식이 많아진 거죠. 자, 잠깐 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쉬는 건데요. 이 그림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엊그저께가
너무나 귀한 부활절이었는데,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주일이 부활주일답지 않게 지나갔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마스크 끼고 교회에 오셨거나 그랬을 겁니다. 부활절 계란이 마스크에 담겨져 있는 이 모양, 많은 걸 상징하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이 그림도, 자, 이렇게 마음 아픈 부활절을 보냈지만 부활은 승리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다들 승리의 시간들을 잘 보내셨을 줄 믿고요. 잠깐 쉬셨다가 이제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쉬고 오셨죠?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두 가지의 성례전을 주장을 했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데 처음부터 두 개로 단번에 축소된 건 아니에요. 여기도 과정이 있었어요. 먼저 루터를 보겠습니다. 루터 같은 경우에 그의 초기 저작인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책에서 보면, 루터는 성례전의 기준으로서 거룩한 약속과 표제 유무가 있는 걸 보았고, 그래서 견진, 혼인, 안수, 종부를 성례전으로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했죠. 근데 뭐 하나가 빠졌어요. 뭐죠? 바로 고해성사예요. 하지만 고해성사 페넌스에 대해서는 성례전적인 함의를 인정을 해요. 그는 고해성사의 많은 문제점들 지적하면서도 현재의 개인적 고해성사에 대해서는 나는 심정적으로 그것을 선호한다, 이렇게 앞에 책에 써놔요. 그리고 그 책에 그 글을 마무리할 때 사용한 문장이 뭐냐면, 세 개의 성례들을 고려해 본다면 concerning the three sacraments, 그러니까 성례를 세 가지로 보는 그 잠재의식이 루터에게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책의 결론은 엄밀하게 말한다면 교회에는 두 개의 성례, 곧 세례와 성찬만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물론 내립니다. 근데 나중에 그로부터 한 9년 후에 나온 1529년에 쓴 데오리 문답에도 보면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성례전이 오직 세례와 성찬의 두 가지만 있다고 말하면서도 고해를 장려하는 문장이 나와요. 더 이제 충격적인 사실은 루터가 죽은 다음에 1547년에 루터의 친구였던 루카스 크라나흐 장로, 이 크라나흐는요 당시 16세기 독일의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장로였죠. 크라나흐 장로가 이 3장짜리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그 그림 정확하게 말하면 4장인데요. 그 그림을 보통 종교개혁 재단화 이렇게 부르죠. 이 종교개혁 재단화에 보면 맨 왼쪽에는 멜랑이톤이 유아세를 주는 게 있고, 가운데에는 주님의 최후의 만찬에 루터가 나와요. 루터가 들어있는 장면이 있고, 맨 오른쪽에 루터의 고해자, 컨페서였던 요하네스 부겐하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겐하겐이 열쇠를 2개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그 그림이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맨 왼쪽은 세례, 가운데 거는 성찬식. 그럼 벌써 2개의 성례전이잖아요. 그 세 번째 그림은 고해성사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크라나흐 장로가 그린 그림이 루터가 중요시하게 여긴 3가지의 성례전을 그린 그림으로 보통 인식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 그림이 루터에게 있어서 고해가 제3의 성례전으로 계속 잠복해 있었다는 반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 한번 직접 보실까요? 예, 바로 이 그림이에요. 자세히 보셔야 되겠죠? 예, 자세히 보겠습니다. 맨 왼쪽에 보면 먼저 이 사람이 바로 멜랑이톤이에요. 멜랑이톤은 루터의 아주 중요한 조력자였고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자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멜랑이톤은요 안수를 받은 사제나 목사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평신도로 살았죠. 근데 지금 유아세례를 집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인사제주의를 몸으로 실천을 한 중요한 신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멜랑이톤은 직접 성만찬을 주재하기도 했고요. 또 이처럼 직접 유아세례, 세례식을 거행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와 연관돼서 얼마나 혁명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가운데 2번째 그림 봅시다.
두 번째 그림에 보면 맨 왼쪽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품에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겠죠. 그 위에는 주님 접니까? 하면서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베드로가 나오고, 그 맞은편에는 옆에 돈주머니를 차고 있는 가룟 유다가 나오죠. 한 발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언제든지 뛰쳐나가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루터는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요 사람이에요. 앉아있는 사람. 이 앉아있는 사람이 루터인데, 그리고 서 있는 사람은 이 크라나흐의 아들이에요. 크라나흐, 이 화가의 크라나흐 장로의 아들인데, 루터가 그 아들에게 포도주를 전달해주고 있는 내용도 굉장히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이때가 바로 이 가운데 그림은 성찬식이죠. 최후의 만찬이죠.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나눠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자, 우리가 지금은 성찬식 하면 당연히 떡과 포도주, 빵과 예를 들면 포도주스,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중세 시대에는 여러분 생각과 달리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성찬식이 열리면 거기에는 빵만 나눠줬어요. 떡만. 포도주는 안 줬어요. 일반 신도들에게는. 이거를 일종 배찬이라 그래요. 일종 배찬. 왜 두 가지를 다 줘야지 왜 일종 배찬만 했느냐. 심지어 나중에 얀 후스 같은 사람, 또 종교 개혁자들은 다들 이종 배찬, 즉 두 가지, 이 빵과 포도주 두 가지를 다 배찬해야 된다, 다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것이 또한 종교 개혁의 중요한 화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오랫동안 일종 배찬만 했느냐? 왜 포도주는 사제들만 마심으로써 일종의 어떤 신분의식이 고취가 되고, 마치 이거는 우리들만 마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일반인들과 사제들이 구분되는 하나의 요소로서 포도주가 자리매김을 했느냐?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반 성도들이 빵은 잘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눠줬을 때. 근데 포도주를 흘리나 봐요, 자꾸. 근데 포도주가 성혈이에요. 이거는 화채설에 의하면 100% 그건 예수님의 피거든요. 단 1%도 한 방울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근데 자꾸만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것은 일반 신도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사제들만 마시는 이런 행위가 오랫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에 굳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 배찬이 문제가 됐고, 특히 야누스가 그것을 깨기 위해서 루터보다도 한참 앞에 종교개혁의 선구자로서 이종 배찬을 시도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잡혀서 나중에 화형을 당합니다만.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당시 중세교회 아직 일종 배찬을 하고 있던 그 정말 중세 암흑 시대에 루터가 포도주를 평신도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종 배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이 가운데 그림도 정말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 보면 가운데 그 부겐하겐이 검은 모자를 쓰고 있죠. 이 부겐하겐이 바로 루터의 고해자라 그랬고, 부겐하겐도 지난번 그 칼슈타트처럼 이 사람도 비텐베르크 대학의 총장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도 중요한 종교개혁자로 살았는데, 이 부겐하겐 뒤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해소예요. 고해소 앞에서 열쇠를 2개 들고 있어요. 지금 이 부겐하겐이. 자세히 볼까요? 예, 열쇠 2개 잘 보이시죠 이제? 네. 근데 왜 열쇠를 2개 들고 있을까요? 천국의 열쇠겠죠. 두 사람이 왼쪽 오른쪽에 나와요. 왼쪽 사람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있고, 그쵸, 고해를 하고 있죠. 오른쪽 사람은 고해를 하지 않고 무릎은 안 꿇고, 근데 보니까 손이 뭔가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실까요? 묶여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무릎을 안 꿇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베드로한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이렇게 열쇠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루터는 고해가 중요한 성리전적 함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죽을 때까지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칼빈은 어떨까요? 칼빈은 처음부터 세례와 성찬이 신약교회의 두 성례전이라고 분명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자에 따라서는요, 칼빈이 교회 권징을 또 하나의 교회의 세 번째 성례전으로 인정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해요. 물론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또는 성직자 임명을 위한 안수를 성례로 부르는 것을 내가 반대하지 않겠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칼빈도 두 개를 말하면서도 또 하나를 애매하게 말한 적이 있다는 거죠. 자, 영국 성공회는 어땠을까요? 성공회도 물론 두 개의 성례를 지킵니다만 칠성사를 다시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생겼고,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영국 성공회 또 한국의 성공회 교회를 보면 칠성사를 준행합니다. 특이하게. 물론 그 의미를 사효성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처럼 가지고 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칠성사를 지금 준행을 하기도 합니다.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죠. 또 재침례파 같은 데서는 세족식을 성례전적 의미를 갖고 시행했던 적이 있었고, 또 모라비안 교도들을 이끌었던 진젠도르프 백작도 혼인을 성례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오랜 교회사를 거치면서 지금은 개신교의 성례전 수요가 두 개로 확정된 것을 이제 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이제 별로 없죠. 근데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이 두 개보다 카톨릭 교회가 가진 7가지 성례에 대해서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많아 보이잖아요. 풍성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 7가지 성례에 대해서 부러움을 표하는 개신교인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카톨릭 교회의 칠성사를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바핑크의 설명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요,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데 그걸 뭐하라고 지키느냐 이거고요. 두 번째는 그 칠성사 그렇게 개수가 많으면 더 풍성하고 더 풍부한 은혜의 나눔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대단히 빈약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거기에는 죄와 형벌의 작은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용서가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또 그 주신 형벌 면하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성사를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게다가 밑에 보면 아무리 칠성사를 잘 지켰어도 죽은 다음에 연옥에 가요. 거기서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카톨릭에서 성례전을 준행함으로써 받는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주의 은혜, 영원한 사죄의 은혜, 또 양자됨의 은혜가 아니라 그저 추가된 선물이고, 다시 말해서 자연에 덧붙여진 은혜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용이 굉장히 빈약하고 그 내용이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는커녕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걸 왜 부러워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맨 밑에 있듯이 개신교 성도들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카톨릭 교인들이 칠성사를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실제적으로 무한히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논쟁이 아직도 좀 진행 중이에요. 가운데 보시면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성례전의 개수를 2개로 축소한 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더니 성례전은 2개더라 이렇게 결론을 냈다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세의 지나친 성례전 주의의 폐해에 대한 반발 때문에 이렇게 2개로 축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듯이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이러한 2개의 성례전 결정을 존중을 해야 되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런 고민 없이 모든 종교개혁의 후손들이 2개의 성례전 전통을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밑에 나오듯이 우리가 굳이 성례전이라는 용어를 계속 써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문제에서부터 실제로 칼슈타트, 지난번 얘기했던 칼슈타트는요, 우리는 성례전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신학에서 성례전이라는 말을 빼자는 거예요. 이게 칼슈타트의 주장이었죠. 또 성례전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들, 이런 어떤 소박한
초대교회적인 정의를 만약에 우리가 들이댄다면 과연 그런 성례전이 이 두 개밖에 없겠느냐 하는 거죠. 이 등등에 대해서 좀 더 우리에게 열린 토론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성례전의 효력 논쟁은 교회를 어디로 이끌었겠는가.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례전을 뭐라고 했냐면요, 비가시적 은혜의 가시적 형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중세 신학자들은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그 밑에 나오듯이 어떤 성경적인 의미의 신비 미스테리온에다가 사크라멘트 헬라적인 의미를 주입을 했죠. 특별히 어떤 다른 의미들, 신비적인 의미들을 자꾸 거기다가 진짜 주입을 했고, 그래서 성례 자체가 은혜를 내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인효적, 엑스 오페라, 오페란티스적인 것이 아니라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즉 사유적인 어떤 은혜가 그 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사유성을 가진 칠성서를 부서지게 된 것이죠. 중세 카톨릭 교회에선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성례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들에게 기계적으로 나눠주는 통로였어요. 그래서 성례전의 사유성을 강조하는 카톨릭 교회에서는 당연한 논리로 이 성례전을 집례하는 사람은 합당하게 성별된 집례자, 사제들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성직자주의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성직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키프리아누스와 테르툴리아누스의 주장들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점점 약간씩 왜곡되어서 굳어지게 돼요. 중세 교회에서.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분명하게 반기를 들었죠.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영국의 침례교도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침례교회에서는 아예 성례전이라는 말을 빼고요, 규례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규례, 오디넌스. 규례의 뜻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례를 특별히 순종의 의미로 해석을 한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례전이 하나님의 행위와 인간의 행위와 이렇게 같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쯔빙글리처럼 인간의 행위로서의 성례전을 이제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오디넌스라는 규례라는 말을 쓰므로 로마 카톨릭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밑에 적어놨듯이 불행하게도 이들의 순수한 의도와는 다르게 이런 시도는 이성 합리주의 시대의 자유주의자들에게 성례전이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는 상징적 역할밖에는 못하는 것으로 그들이 그렇게 이해하게 만드는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원치 않은 결과죠. 그래서 규례라는 이 용어를 씀으로써 성례전에 대한 평가절하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생겼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례전을 이렇게 규례로 보면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술적인 의미를 강력하게 제거해요.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의미를 새롭게 다시 한번 부각한다는 거예요. 성례전의 충성 맹약으로서의 의미는 아우구스티누스가 확실히 약화시켰는데 다시 이제 부활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규례로 부르는 것의 장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성례전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 물론 정확하게는 성례전이라기보다는 성찬이죠. 왜 그걸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 밑에 나오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바는 성례전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신자들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이건 우리가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만 성례전의 효력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고 기계적인 공로의 결과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현대 교회에 있어서 성례전은 무엇이냐?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능적 측면에서 이것도 메크라스가 말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성례전은요, 현대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운반 기능을 해요. 자, 근데 이게 알쏭달쏭해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뭐 여러 신학자들이 애매하게 말을 했고, 특별히 트렌트 공의회에서 그 칠성사를 은총의 원인으로 재확인을 하죠. 다시 말해서 성례전 속에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성례전을 시행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 은혜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운반 기능이 있다고 이제 카톨릭에서 생각을 한 거고, 종교개혁자들도 이 성례전 자체가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인정을 했지만 이렇게 마법적인 힘에 의해서 전달되거나 기계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은총이 성례전 안에 들어있다는 로마 카톨릭과 또 성례전은 은혜의 전달 수단에 불과하다는 종교개혁 전통 간에는 타협할 수 없는 차이가 그래서 존재합니다. 두 번째, 현대 교회에 있어서 성례전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 기능을 갖느냐,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앞에서 많이 얘기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이견은 없습니다. 세 번째, 이런 의미도 큰 것 같아요. 교회를 일치시키고 성도를 헌신케 만들어요. 특히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의 분열을 막는 면에 있어서 성례전의 기능에 주목을 해요. 루터도 그랬죠. 성찬이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 시의 진정한 시민임을 확인하는 표지이고 문서다. 또 쯔빙글리는 성례전의 목적이 한 개인이 어떤 교회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성례전은 주님에 대한 성도의 헌신을 공개적으로 확증하는 의식이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헌신케 만드는 면에 있어서도 이 성례전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다만 이 하나됨이 성례전의 목적이냐 아니면 성례전 실행의 어떤 결과냐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해요. 사실 하나 되는 것이 성례전을 실행한 자연적인 결과다 라고만 해도 우리 성례전을 열심히 우리가 실행할 이유가 돼요. 근데 만약에 하나됨이 성례전의 목적이라면, 만약에 하나됨이 성례전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훨씬 더 신실하게 성례전을 시행해야 될 겁니다. 어떤 것이건 간에 지금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우리가 아까 그 독일 신문에 나왔던 카툰을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간략해지고 간소해지고 그렇게 의미가 너무나 이전에 비해서 너무나 가벼워진 그런 성례전이 아니라 좀 더 진중하게 잘 성례전을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는 기능이다. 성례전을 시행함으로써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금방금방 넘어가고는 있지만 나머지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이런 이해들에 더해서 한 가지를 더 말해요. 뭐냐면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걸 세례 중생설 그래요. 세례를 받아야만 중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의 일반적인 입장은 세례 중생설은 받아들이지 않죠. 하지만 개신교 내에서도 세례 중생설을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그 내용을 들어보면 충분히 일리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성례가 구원에 필수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근거는 첫째, 복음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외적 형식을 통해서만 자신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성경은 구원의 도구적인 조건으로서 오직 믿음만을 말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 성례는 믿음을 가진 것을 전제로 해서 시행되는 것이지 성례 자체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네 번째, 실제로 성경에 보면 성례 없이도 구원받는 예들이 여러 나온다는 겁니다.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교회를 흔히 기억과 소망의 공동체라 그래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들은. 특별히 기억과 소망에 있어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성찬식의 그 의미와 기능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례전은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본 의미가 약화되고 영적 생명력이 상실되고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게 정말 꼭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하나의 형식적인 의식으로만 전락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성내전주의 피해를 극복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너무 나아간 거예요. 아예 하나도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까지도 생겼다는 것이죠. 하지만 칼빈이 말한 것처럼 올바른 성내전의 집전은 교회의 중요한 두 가지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제가 이 논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내전이 교회에 그러면 본질적인 것이냐라고 말할 때에는 좀 뭔가 장애가 따라요. 과연 본질이냐? 첫째는요, 사크라멘트, 성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성경에 없던 거라니까요. 이게 성경의 미스테리온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 여러 세속적인 의미들을 막 포함해가지고 전혀 다른 의미로 번역을 해놓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내전이 교회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태생적인 비성경적 함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2세기 롬바르두스가 칠성사를 주장하고 16세기 트렌트 공회에서 확정할 때까지 수많은 개수의 수십 가지 이상의 성내전들이 말해져 왔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교회론적으로 성내전이 교회의 본질적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중요한 종교개혁자들과 교단 사이에 성내전의 그 수요나 의미에 대해서 계속 이견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구세군처럼 아예 성내전을 준행하지 않는 이런 교단도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한 구세군 사관 목사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원래 성결교단 출신이신데 구세군 사관이 되고 나니까 여긴 정말 세례도 안 지키고 성찬식도 없다는 사실이 처음엔 이상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받아들여지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로 봐서 성내전이 교회의 본질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그렇다면 잘 보세요. 그렇다면 성내전의 교회 표지로서의 기능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건데 동시에 교회론적인 본질성은 또 좀 의심이 돼요.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현대교회는 어떻게 신앙 합리적인 성내전론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한스킹이 올바로 지적한 것처럼, 또한 저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처럼 세례와 성찬식은 인간의 행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강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인간의 행위이고 하나님의 행위이고 두 개가 동시에 다 강조가 되는 것이 올바른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종말론적인 식사 공동체고 우리 교회는 종말론적인 성찬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또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세례와 성찬은 듣는 말씀, 기록된 말씀과 마찬가지로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스킹이 했던 말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교회가 되는 것은 세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모든 타락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남을 수 있는 것은 또한 성만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맨 아래에 적어놨듯이 세례와 성찬은 그 자체가 교회의 본질은 아닐지라도 교회의 생명이 유지되게 만드는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인식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신실하고 또 진중하게 그 의미를 잘 새겨가면서 잘 준행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아주 수고하셨고요.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교회론 5주째 수업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